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저희 강단에 쓰시면서 무슨 미션을 주셨냐?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 많은 묵상도 했는데 또 한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뭐가 걸리냐? 아버지가 걸리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메시지를 해야겠다. 제 메시지 중에는 3분의 1이 아마도 아버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얘기해도 되겠냐? 메시지에서. 근데 아버지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오늘은 차량 운행이 좀 잘못돼가지고 안 오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아버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일꾼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 집에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은 흑암이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왜 흑암이냐? 저희 집안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어머니의 우울증, 이것을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웃어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면서 웃기도 해보는데 그 흑암은 절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계속 공허하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태어난지 이유지도 모르겠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저는 이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진짜 이 강단에 서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여자유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 강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누구냐? 나는 렘넌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27년 동안 많이 살았죠. 이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걸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근본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냐? 저희 집 이렇게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 딱 1층, 2층 이렇게 1층은 사무실, 2층은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 2층에서 맨날 무엇이 벌어지느냐? 맨날 저녁마다 밥그릇이 날아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김치찌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맨날 이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화장실 있고 여기에 주방 있고 여기에 거실 있는데 다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일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뭐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어디서 배웠냐? 집에서 배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욕을 배우는데 저는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 욕이 얼마나 더럽냐면요, 진짜 듣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욕이었습니다. 원래 보면 막 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찰진 욕이 있고 더러운 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더러웠습니다. 그만큼
욕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싸우는 와중에서 제 생각이 무엇이었냐, 저 아버지만 없으면 돼. 저 아버지만 없으면 행복해, 우리 집은. 진짜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만 없으니까 저희 집은 평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일 갈 때마다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없으니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집안에 우리의 행복이 찾아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사단의 존재를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단이 나를 내 생각대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오직 사단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사단의 존재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게 뭐냐? 돈, 그리고 집, 가난, 뭐 이런 거 있겠죠.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저는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맨날 싸우는 게 돈, 뭐 아버지의 의처증,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처증, 그 엄마를, 이쁘지도 않은 우리 엄마를, 이쁘지도 않은 엄마를 왜 이렇게 그렇게 감싸고 돌았는지 저는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사단에 잡힌 그 아버지, 그 존재의 그 사단, 저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헛된 꿈을 꾸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 그 헛된 그 의처증, 뭐 가난, 할아버지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 끝나면 저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 헛된 꿈을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죠.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병원 가자. 의처증, 병원 가자. 돈, 할아버지 돈 많잖냐? 할머니 돈 많잖아. 몇 억씩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가서 빌려서 무릎 꿇더라도 자존심 버리더라도 가서 해결하고 우리 집 행복하게 살자. 이런 헛된 꿈에 사로잡힌 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번 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보이는 것, 헛된 꿈을 오직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고 오직 보이는 것을 오직 영적으로 보게 되면서 오직 헛된 꿈을 가진 나를 그리스도의 꿈으로 나를 재창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돈 없더라도 저 아직도 돈 없습니다. 돈 없고 핍박받습니다. 갚아야 될 돈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선포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든.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들 또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말씀 포럼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 포럼하면서 우리 옛날에 이랬구나. 우리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졌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1장 28절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보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무엇이든 하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저 원래 메시지 할 때 시달립니다. 저 첫 메시지 한 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간사님 거랑 가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안 넘어가요. 그만큼 제 복음이 편집도 안 돼 있고 제 복음이 들쑥날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형이상 이런 복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니 내 말씀이 정리가 되고 내 말씀이 누려지면서 이 시대에 진짜 이 여수 참수만교회 언약인 호남세계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창세기 2장 10절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쁠수록 지칠수록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갔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성교원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원에서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치이고 점심에 또 점심 먹이고 또 오후에 애들한테 치이고 하면 일상이 끝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에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되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서야겠다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냐면요, 주일 강단 오면 저는 원래 한 주간 동안 힘들었으니까 힘 얻고 그 다음날 또 그 말씀 가지고 힘 얻고 일주일 동안 또 버티고 또 주일 됐으니까 딱 그 말씀에 힘 얻고 딱 그 세상 쪽에서 그냥 세상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을 어떻게 듣냐, 저는 복음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또 어떻게 듣냐, 사람 살리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또 시대의 말씀이라고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 사람 살리는 말씀, 시대의 말씀, 이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된지 별로 안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나를 살리고요, 사람 살리는 말씀을 후대를 살리고, 시대의 말씀을 현장을 살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계속 누리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냐,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원래 현장 가면 그냥 세상이 찌들어가지고 저는 원래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교원 현장에서도 가정 현장에서도 내 가는 발걸음마다 오직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진짜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냐, 이번 주에 걱정하지 마 라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정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셔.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그 메시지를 상황에 맞게 딱 주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저는 이 현장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각인하고, 저는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번 주부터 말씀 나왔듯이 밤에 예배 드립니다. 밤에 다 마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저는 목사님 말씀, 강단 말씀대로 예배로 끝냅니다. 찬양,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CCM 아니면 다락방 찬양, 그걸 가지고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수업을 듣든 아니면 주일 강단을 듣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오직 다시 나를 다시 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욕부터 했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 말이 이해가 진짜 100% 됐습니다. 진짜 개자제분 뭐 이런 소자제분 하면서 또 성경 가야 되네. 이놈의 새벽 예배를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육자 못 해먹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역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어떻게 하냐? 생각을 바꾸니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직 가는 발걸음마다, 가는 현장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침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일 강단을 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는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는 우리 아이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여자의 우선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고, 교사분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든 말든 전 상관없습니다. 제가 힘을 얻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배경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다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8번째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성교원이라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교원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8번째 렘넌트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 놓고 품어지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영적 배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불신자 부모, 종교생활하는 부모, 그 아이들을 놓고, 몇 명의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의 영적 배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배경을 놓고 어떻게 하냐? 치유합니다. 치유하면서 기도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종교생활하는 부모,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치유하면서 기도합니다. 잘 안 되네요, 이게 참.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치유하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품어집니다.
웃지 마십시오. 처음 서보는 거지 않습니까? 다. 저는 원래 제 부모 아니면 제 가족들, 직계 가족들 아니면 절대 품지 않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영적 배경을 놓고 치유를 하고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놓고 품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제일 큰 사랑이 그다음에 아린이, 노을이, 민호, 제이민주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장의 각인데 우리 아이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저 얼굴 짓밟고 누르고 해도 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귀중하고 이 아이들이 8번째 렘넌트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 아이들이 품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언약이 붙잡았냐? TCK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김간사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봤을 때 저런 인간이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까마고 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안 씻었습니다. 이런 자기 땀 안 흘렸다고 그거 자기 땀 안 흘렸다고 안 씻는 겁니다. 애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럽니다. 자기 땀 안 흘렸다고 안 씻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시험 듭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 같이 2, 3, 7 나라 5천 중 살릴 8번째 렘넌트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같이.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듣고 저는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다민족이지 않습니까?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필리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들으니까 저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중훈련 했지 않습니까? 3층에서 남자 4명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잤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행복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외국인이구나. 이런 냄새가 김정국한테도 안 난 냄새가 왜 애들한테 나지? 근데 저는 영어도 못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말을 하려면 김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언어를 이제 통번역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멋보러 갔습니다. 그냥 친해지려고 갔는데 샬라샬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는 데이빗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한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이 데이빗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왓썹 하면서 이렇게 인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데이빗이 그 관심을 주니까 데이빗이 저한테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는 겁니다. 영현 하이 막 하면서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관심이 그 데이빗의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그 TCK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준비해야겠다. 뭘? 언어를. 지금 ABC부터 차근차근 쓰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배웠지만, 어렸을 때 영어 학원도 다녔지만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ABC, D, E, F, G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저는 올바른 복음 운동할 겁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하자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지금까지 같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2달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반 자살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둘째 누나가 여기 뒤에 여수에 있는 백병원 뒤에 있는 모텔에서 투신 자살,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장례식장을 2번 다 갔습니다. 울산에 1번, 여수에 1번.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구나 계속. 그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남은 건 우리밖에 없다. 진짜
복음 전달 자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밖에 없다. 그걸 붙잡으니까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이 붙잡히는 겁니다. 그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성교원, 요괴배학교, TCK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 진짜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112 운동의 주역으로 237 하나 5천 정도의 8번째 렘넌트로 자라는 게 진짜 올바른 운동하는 게 올바른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 죽어가는 영혼들 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친구한테 복음 한번 못 전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한번 못 전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나를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강단에 세우셨고 이 운동을 하게 하셨으니 오직 말씀 따라가야겠구나. 저는 그 아이들은 제 친구를 놓고 기도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 한 명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오직 말씀 따라간다. 오직 기도 따라간다. 오직 전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과 땅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실 겁니다. 오직 기도로 집중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전도하면 237의 빛을 비추는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오직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저도 뭐라 해야 되죠? 진짜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인간의 본분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오직 올바른 운동하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짜 남은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진짜 8번째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 따라가는 우리 참소만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